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요셉의 매력, 마력 그리고 계력이라는 주제입니다. 관련 찬송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의 전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꿈을 꾸었더니만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순진하고 또 허망한 꿈을 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남자 이름들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다 국무총리가 되니까 꿈만 꿔라. 그러면은 요셉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에 과정을 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다 잘라버립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 탐 행크가 나온 포리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나왔죠. 저는 그 영화를 참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IQ 75의 포리스트 검프가 주인공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악당들을 피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꾸 이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아이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장애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바보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빨리 달리는 선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대학교 운동선수로 가게 되고 또 월남전에 참여하고 거기서도 빠른 발 때문에 동료를 구하고 훈장도 받고 또 나중에는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 제인이라는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인이는 검퍼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겉을 떠나버립니다. 그날부터 또 이 포레스트 검프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달립니다. 아무런 의비 없이 마구 달립니다. 나중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니까 그 사람들도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막 쫓아갑니다. 나중에는 숫자가 참 많아지죠.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이 검프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달리는 것을 멈추고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멘붕이 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아무 따라다니는 이유도 없이 따라다니다가 그만 이 사람이 멈추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갈 바를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막연하게 요셉, 다윗을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냥 막연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나도 내 삶을 돌아보면은 다윗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너무 또 우리 자녀도 보면은 요셉의 삶하고는 너무나 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주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막연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지불한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집에 사업을 성공했다, 제 집에 나중에 후에 결국에 성공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가시발길이고 자갈발이고 눈물로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를 좋아하는 신앙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얼마나 노력하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가 그런 것은 또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공부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지 마시고 막연하게 그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막연하게 내 아는 수박끝 핥기시기에 성경이 아니라 정말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정말로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의 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이 책을 많이 보게 하고 또 이분이 그 한국에도 몇 번 왔습니다. 톡쇼에도 제가 나오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겜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 자체보다도 그 문제가 도입해서 시작하는 그 문제가 더 큰 교훈이 됩니다.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좀 황당합니다. 이 겜이라는 책을 읽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성냥개비 6개를 놓아놓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난리를 칩니다. 성냥개비를 놓고 고민해보지만은 정삼각형 4개를 만들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답은 보면 참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내려오는 자기의 지식이 있어요. 항상 1차원이라고 말하고 평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면적으로. 항상 1에서 1선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질문이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입체적인 사고를 하라. 3차, 4차적인 차원을 하라. 원래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정관념을 버리라. 그럴 때에 답이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성냥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3차원 공간, 입체적인 사고, 또 고정관념을 버리라, 여기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써놨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탈리아에서 중환자용 호흡기가 부족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생각이 나서 옛날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입체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3차원 공간을 사용하겠답니다. 관점을 바꾸었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로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호흡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저께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보면은 이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참 필요하다.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안 바뀌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윗을 설명을 하고 요셉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은 설교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99.9%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분명히 이 성도님은 답을 찾았는데 그분은 답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 자기를 오늘에 있게 한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성냥개비를 10개를 주어도 그분은 정삼각형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 우물 안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설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름은 다윗으로 지었지만은 다윗처럼 되지 못하고, 또 이름은 요셉은 지었지만은 요셉을 꿈을 꾸었지만은 요셉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야 된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어떤 신랑 신부를 찾는가, 결혼할 때에 그런 그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50대 부자가 나왔네요. 1위는 S그룹이고 2위는 H그룹이고 뭐 이렇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면서 이들의 자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그 기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에서 자수성가한다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자수성가가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말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은 S대학교 갈 가능성도 많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은 손자도 성공할 일이 많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절망적인 그런 한국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에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자수성가한 사람을 찾지 않는데요.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 신랑과 신부의 그 할아버지가 뭡니까? 할머니가 뭡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엄마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 모빌리티가 올더 모빌리티가 없어진다. 그게 참 좋지 않다.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꿈이 없다.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수성가하기 힘들다. 그런데 제가 그 재벌들의 성공한 재벌들을 우리가 50대 기업을 이렇게 보니까 그 50대 기업도 자녀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수성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는 대물림 된다, 가난도 대물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전 세계를 이렇게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자수성가, 재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 주위에서 또 성경에서 보면은 자수성가 대신에 신수성가라는 단어가 참 생각이 납니다. 이 신수성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가 조금 나빠도, 가문이 조금 나빠도 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수성가 못 합니다. 내가 뭐 S대학교도 못 나왔고 또 성공도 못 하, 그런 특별한 뭐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꼭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비율이 참 적어져요. 신수성가라는 말이 저는 훨씬 맞습니다. 신수성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자수성가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비율이 많다. 이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신수성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성공한다. 여러분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브라함 보시고 다윗 보시고 뭐 라합 보시고 보아스 보시고 룻 보시고 다말 보시고 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벌, 재벌 또 배경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다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도 아닙니다. 재벌가도 아닙니다. 뭡니까?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을 다 잘 믿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조상 대대로 천대만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대통령 되시는 분들 그 후손들 나오는 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또 미국도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서 그 비디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손자 손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또 미국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거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못합니다. 제가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부모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 후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신수성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성공하고 자손만대로 제일 높은 비율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수성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봉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은 사라지고 자기 아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보다도 자녀들이 훨씬 잘 됐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참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인을 말할 때에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후손들이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후손이 칸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한 칸스탄틴 황제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는 요셉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셉을 돌아가면은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념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팔뚝의 사이즈에 달렸고 내 머리 IQ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곧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요셉을 생각할 때에 그냥 요셉 이름만 가지면은 국무총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은 가시발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처음 동역하잖아요. 거기에 꿈이라는 단어가 8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또 꿈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간 사람 아닙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죠? 거기에서 술 가는 장과 음식 가는 장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꿈 때문에 요셉은 풀려나가고 꿈 때문에
또 나중에 애굽의 왕의 바로 왕에게 그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8장에 가니까 계속해서 가시발길이 나옵니다. 감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웅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셉은 꿈의 사나이였지만은 그 꿈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꿈의 사람은 반드시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있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구해가지고 참 편하게 살게 하면 되는데 오늘 이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제가 참 이게 헷갈려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형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분은 참 형통한 삶을 산다. 우리는 원래 고정관념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업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건강하다. 모든 것이 화목하다. 이때 우리는 형통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우리가 형통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불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이 요셉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한 번도 wh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감탄사이지 질문서가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의 진뜻을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됐는가? 그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통하는 삶 중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은 참 성실하였습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였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다나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는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성실하였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물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성실하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일찍부터 17살 때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인데 형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똑똑하고 이런 거는 잘 보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를 믿었는가 하면은 이 녀석은 어떤 일을 시키면은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10리를 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하면은 사람은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뭡니까?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4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했다. 그죠? 내가 할 일 했다.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20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디에 있는가 좀 찾아오라고 말하니까 갔습니다.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걸어서 반나절 걸어서 세금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형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아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지극히 조그만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다. 저는 세상에 그 가장 천생연분 하늘에 맺어준 그 인연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성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 요셉이 오늘 39장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바로왕 경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서 항상 따라다니는 뭐가 뭡니까? 요셉은 성실했다. 일을 맡기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디발이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일을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보디발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보니까 참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장 후반전에 가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사고가 나온 뒤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간수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성실하다. 참 성실하다. 그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의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셉의 성실함은 바로 모든 지극히 적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와치한다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와치한다는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39장을 보다가 제가 그 좋아하는 김현성 그 시인의 인생을 말하려면 이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기독교인인데 인생을 말하려면 무엇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생을 말하려면 머리 위에 손가락으로 부귀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말하려면 팔을 들어 한 조각 저구름 뜬구름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말하려면 눈을 감고 장미의 아름다운 가시 끝에 입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말하려면 입을 다물고 꽃밭의 꽃송이처럼 웃고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말하려면 고개를 수그리고 뺨에 고인 주먹으로 온 세상의 시름을 홀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말하려면 나와 내 입은 두 손을 내밀어 보인다. 하루에 땀을 진 나의 손을 이처럼 뜨겁게 펴서 보인다.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씻겠지만은 아직도 질기고 아직도 깨끗한 이 손을 물어 마지 않는 너에게 펴서 보인다. 제가 갑자기 이 시를 읽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머리 위에 가서 손가락으로 부귀영화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말하면 팔을 들어가지고 뜬구름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을 감고 장미의 아름다운 가시 끝에 입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내 두 손으로 일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손이 거칠어지고 씻겨집니다. 이 김현성이라는 선생님께서 이 시를 썼는가 배경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보고 이렇게 썼대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그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꿈처럼 이야기합니다. 구름 잡는 소리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입을 다무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셨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를 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보면은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것이 베드로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참 성실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안 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남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는 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요셉이 축복을 받자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경비대장이 복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간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형통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내 자녀가 복을 받았다, 내 남편이 복을 받았다, 내 부모가 복을 받았다, 형통했다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한 일을 형통하였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잔이 넘쳐야 됩니다. 나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면 반드시 흘러서 남에게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이 요셉을 만난 사람을 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형제간,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요셉의 후손, 그리고 요셉을 팔러 간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그로부터 산 애굽의 보디발의 경비대장, 그리고 나중에 간수들, 요셉을 만나는 사람, 모든 만난 사람들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형통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또 저 자녀를 바라보고 저 교회를 바라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도 꿈이 있었다. 여러분도 다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주림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꿈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여러분은 서가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께서 내가 꿈을 꾸고 가는 길이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끊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접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인데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참 유혹이에요. 참 유혹이에요.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참 큰 유혹입니다. 이 39장에 요셉이 받았던 그 유혹, 창세기 3장에서 받았던 그 유혹 저에게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그만둬 버릴까? 그냥 적당히 해버릴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유혹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서 내일에 대한 내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바라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요셉의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함이 합쳐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인간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합치니까 그거는 천생연분이에요. 그는 금상첨화입니다.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바티칸의 그 시스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에 무려 5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가 하루에 18시간씩 그 몸에 좋지 않은 물감을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허리를 옳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척추가 휘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피부병에 걸리는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밑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되었다고. 밑에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거기에 사람들을 보지 않는 그 구석을 그렇게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보고 그 예술의 천재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한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천재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들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섬기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꿈이 잠깐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입 단속하시고 마음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익어가는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직도 꿈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 못 살아서 미국으로 왔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슴에 아메리칸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아메리칸 주님 꿈을
저희들이 꾸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꿈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차원,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형통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되지 않지만은 그리하여도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슬로우 다운 하시고 멈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의 걱정으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히 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